어,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그 수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요, 취업, 결혼, 그리고 또 은퇴 준비까지 준비를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그냥 우리 인생은 준비로 시작해서 준비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다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애써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조차 그냥 그거는 떠올리기조차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그 일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대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진짜 뭐 코로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IMF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사람,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생각해 보면요,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 한 개인이 살면서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정리 이후에는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는 머릿속이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뭐 왕의 자리, 왕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어떤 군사들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뭐 가족들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였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게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가치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라고 명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을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완벽하게 우리의 그 모든 정리들, 우리의 죽음을 완벽하게 조용히 그 준비를 끝내고 그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생각해 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이 안 닥쳐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가 되면 우리는 자꾸 몇 퍼센트 남았는지 폰을 확인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외국에 나가거나 이러면 폰 이렇게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폰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도도 못 찾아보고. 그러니까 폰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폰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전화 통화도 안 되죠. 또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버스도 못 타고 카톡도 못 하고 편의점에서 물도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올스톱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출을 하게 되면 핸드폰 배터리를 자주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핸드폰 배터리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남아 있고 70%, 80% 남아 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20%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또 잘 모르겠지만 요새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꺼지는 순간 정말 자기의 삶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핸드폰 꺼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다 멈춰버립니다. 근데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당연히 핸드폰 충전할 곳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요, 핸드폰이 이제 20%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당근 매니아입니다. 중고 물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으로 중고 물품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20% 남았으니까 이 정도면 저희 센터에서 저기 그 옆에 아파트까지 충분히 갔다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제 폰이 좀 오래되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나갔는데 갑자기 숫자가 5로 바뀌더니 폰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산대학교 다이소 앞에서 이렇게 다이소를 지나갔다가 다시 한 10m 정도가 다시 돌아와서 센터로 돌아가다가 다시 또 아파트 쪽으로 가고, 이걸 한 서너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전화 통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정문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레미안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돌아가서 충전하고 가면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믿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오길래 제가 당근 이렇게 하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젊다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배터리가 언제 끊어질지, 0%가 될지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그나마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다른 일들은 준비하는 거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요,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제가 다른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 크게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직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 일들을 제대로 하려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그거 정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칭찬해서 하나님께서 더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준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가 죽을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힘을 그 죽음을 준비하는 데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짧은 여행 휴가를 가도요, 해외여행으로 휴가를 가면 뭐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비행기 표도 끊고 뭐 스케줄도 체크하고 어디 놀러 갈 건지도 보고 숙소도 예약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만약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그거 굉장히 모순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15년을 더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슨 일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어제랑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15년이잖아요. 15년이란 시간이 정해지면 한국 사람 스타일상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러면서 한 10년은 재밌게 놀고 한 11년 차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막판에 벼락치기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는 이렇게 워밍업 수준에서 몸 풀고 5년에 빡세게 치열하게 딱 하고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3년에 몰아서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1년에 몰아서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마지막 한 달 안에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15년이 아니라 만약에 15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5일 정도면 내일부터 뭔가 최선을 다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15일이 주어지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요, 용서하지 못한 일들, 용서받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든 애써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 기억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런 일이 한 가지가 아주 강렬하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유근혁 목사를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지지고 볶고 뭐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짜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외에도 사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일을 할 시간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시간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면 될 건데 왜 안 될까요?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맡겨진 일을, 집을 정리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시간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15년, 30년, 50년, 100년을 줘도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들이 너무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2절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요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은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벽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맡겨진 일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사람의 의가 계속해서 군데군데 섞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발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발견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옆에 딱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 순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불평불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죠. 저 집사님은 진짜,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장로님 또 저러시네? 이런 얘기. 그리고 그거 하는 거죠. 유 목사는 진짜 대박이다. 왜 저래?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게 그 사람을 과도할 정도로 유심히 바라보면서 자꾸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열심을 보면서 그 열심 안에 섞여 있는 그 사람의 의, 그거를 발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유심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엄청 유심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 안 바라볼 것 같은데요, 엄청 유심히 바라봅니다. 저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갑자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때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갑자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안 할 때는 또 왜 안 하지? 작년이랑 좀 다른데? 나를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온갖 생각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막상막하, 도찐개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준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거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니나 내나 뭐 이렇게 됩니다.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맡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면요, 결국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그 죽음 앞에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자신 단 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디 다른 곳을 쳐다볼 곳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그냥 히스기야한테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15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15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사명 감당하라고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구원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15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에게 그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순간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저리 타임이거든요. 여러분, 인저리 타임은 뭐냐면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장전까지 있는 경기를 하면 전후반 45분, 90분을 뛰고 또 연장전 15분, 15분에서 또 30분을 더 뜁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을 경기를 하고 나면요, 그때까지 만약에 승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심판이 자기 재량으로 추가 시간을 허락합니다. 보통 짧게는 5분에서 7분, 길게는 10분까지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120분을 뛰었고 서로 0대 0이면, 그리고 이 승부가 결정이 나야 된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에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모든 목적은 뭘까요? 그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골을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랑 싸웠든지 관계가 안 좋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몸이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마지막으로 골을 넣는데 모든 시간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골을 넣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을 완수했고 최고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쉼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열심히 뛰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살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추가 시간 5분,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15년의 시간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시간 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장 후반전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감사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시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감사, 회개, 순종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리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회복된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진짜로 자기 안에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든 그 시간을 아마 거기에 다 쏟아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행동, 모습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는 고통을 통해 깨닫고 회복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은혜로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추가 시간 몇 분이 있다면 그냥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미뤄두었던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회복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나를 만나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으로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이 그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마지막 목적으로 향해 가야 할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15년이란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 은혜로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지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사람을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솔직히 15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또 교만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추가 시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교만한 모습과 죄에 쉽게 빠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히스기야의 모습, 그를 교훈으로 삼아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놀라운 시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저리 타임 보면요, 제일 긴장감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연장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숫자판을 딱 듭니다. 숫자 5가 딱 떠 있으면 5분을 추가 시간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미 그 5분이라는 숫자판이 이미 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계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을 넣는 삶을 살아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뛰지 않고 관중석에 앉아서 막 소리만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쟤는 왜 저기서 또 헛발질이야? 왜 골키퍼가 빨리 나와야지 왜 가만히 있어? 왜 공을 자꾸 뒤로 돌려 빨리 앞으로 안 돌리고 열심히 안 뛰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혹시 우리는 관중석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가 시간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만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향한 승리의 골을 넣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여전히 미뤄둔 순종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혹시 해결하지 못한 용서와 화해가 있다면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부담스럽거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준비하는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골을 넣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추가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골을 반드시 넣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부담이 되거나 두려운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저리 타임은 패배를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승리를 확정짓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